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두루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또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또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역사해 가시고 또 우리로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체험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또 말씀으로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전주 북부의 모든 또 앞서 일하는 임원 형제자매님들 또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또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혹 이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또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빛이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치 못하신 분들 또 건강을 또 회복해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오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말씀 앞에 나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남부교회가 좀 더 본받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고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먼저 또 앞서서 또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이제 인근 교회에 본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죠.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혀서 또 투옥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또 성령님께서 그 환상 중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참 성경에 보면은 참 사도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수고와 눈물과 핍박과 고난을 받은 분도 또 찾기 어렵죠.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참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중단 없이 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보낸 그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 말씀에 이미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에 교회가 탄생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또 본이 돼서 그 인근 지역의 많은 교회에 또 좀 도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사도 바울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이 더욱 그 온전해지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이 사도 바울께서 또 이 날마다 주야로 심히 그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후서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기도의 아마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풍성해졌다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정말 먼저는 이제 우리 자신이 그 각자의 그 믿음의 그 상태를 또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그 간절한 그 기도가 밤낮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
또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지만은 또 각자 이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다 보니까 내 신앙만 열심히 잘 자라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함께 그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많이 나타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이게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신령한 많은 그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3요소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소망은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또 소망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그 찬양대 찬송처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보낸 그 서신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과 이 사랑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고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숙된 그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제와 또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시간하고 그 믿음하고는 물론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자라려면은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에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활동 그러면은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기도 제목도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적절할 때에 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 또 뭐죠? 전도. 이게 교회 생활의 생명 활동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 믿음을 성경에서 또 씨앗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옥토에 뿌려진 씨가 제대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또 이제 성장을 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제 결국은 그 열매까지 맺어야 올바른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명 활동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이제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네,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먼저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또 사도 바울께서는 간절히 주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이제 수신자죠.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2장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만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자, 그렇게 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이제 그 3장 그 12절 말씀에 너희도 피차간, 사도 바울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너희 피차간이라는 말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게 먼저죠. 이 성경의 순서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먼저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1장 그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차 간에,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 뜨겁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차 간의 사랑이나 또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럴 능력도 그런 힘도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사랑이 더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실제로 주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더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게 미약하게, 너무나 미약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참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부여하신 분이고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하나도 없고 그러죠. 또 그 예수님께서는 33세 생애에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거짓이란 것이 발견될 수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내 생각이요. 나는 이만큼,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딱 이렇게 막아놓는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텐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또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사랑이 더 넘치게 돼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미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범사에 잠언 우리 잘 아시는 거예요. 잠언 그 4장에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그런데 맡기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먼저는 온전하게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인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잘 안 이루어지는 우선순위가 먼저 이게 내 생활, 내 형편 이런 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주님이 그 뒷전에 밀리게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좀 이렇게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하나님은 3등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1등이고 2등은 이제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신 분이 2등이고 마지막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3등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이제 그런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제 철저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그 믿음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해진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굳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게 있어요. 또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을 빼면은 이해하지 못할 또는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빠지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참 성경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모든 약속이 주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주님을 거기에 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을 연관을 시켜야 되고 성경 묵상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묵상이고 주님 묵상이죠. 결국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늘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행을 했지만은 특별히 그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또 본이 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그 에녹이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신앙의 그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주님께 들림을 받았던 그 에녹이 또 그 유다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또 예언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 물론 믿음의 모든 사람이 다 한계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다 하나고 그렇긴 하지만은 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초대교회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은 그때도 이제 그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소망의 사도다. 또 사랑의 사도 그러면은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 요한 1, 2, 3, 4에 보면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별명이 뭐였을까요? 우리의 아들. 그렇죠.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은 번개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별명까지 붙여주셨을까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이제 요한 1, 2, 3, 4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에녹과 같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당연히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도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온전해지는 가운데 또 사랑도 더욱 넘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에녹처럼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99세입니다. 거기에 이제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86세하고 99세하고 몇 년이 지금 비어 있죠? 예. 짧은 기간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13년의 그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한 말씀은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이제 13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말씀이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각각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그거 보면은 반드시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인지 예수님 그 수식어가 딱 각각 교회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여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뒤에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 또 이어서 이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계속 이렇게 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7별은 이제 7교회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다고 바로 1장 거기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그 사자, 일꾼들을,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금촛대, 일곱 금촛대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먼저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믿음의 역사는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이 조화롭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은 참 뭐 훌륭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이제 그리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겠다. 처음 행위를 갖지 않을 경우, 회개치 아니할 경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은 참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그는 이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촛대까지도 주님이 옮기시겠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말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핍박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어쨌든 이 교회에 대해서 각각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훈을 받고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낳은 이후로 또 수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10여 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잘 자라고 있었죠.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물론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삭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기까지 또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이에 기록이 없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그 믿음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아직은 온전치 못하고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걸 엿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사라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죽은 자나 방부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나 여기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인데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갔다.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짐승을 뭐 대신 한 마리 아니라 100마리, 1000마리를 바치라 한다면 가능하겠죠. 짐승을 뭐 수없이 바치라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식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짐승 잡듯이 사람인데, 그것도 참 귀한 자식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겠죠. 100세여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있다가 없으면은 그 상실감이란 게 차라리 없었으면은 그런 이제 고통도 덜 없을 텐데, 그죠? 줘놓고 뺏어가면 더 힘들잖아,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모르는 아브라함이 아닐 텐데, 그러죠? 나이가 벌써 100에서 벌써 이삭이 한참 자랐으니까 아마 120세 가까이 됐을, 나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 수명하고 지금 수명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나이라면 꽤 인생 경륜이 있는 사람이고 겪을 걸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볼 것 다 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도 않았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식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부인 사라는 어떻게 뭐라고 그 말을 해줄 것이며, 뭐 할 말이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물론 그시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사라가 그걸 받아줄까? 그런 의문도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아브라함은 저런 사람이다고 하죠. 이해를 못 하겠죠.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더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종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겠죠. 저런 사람은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자식을 다 바친 사람을.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점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자매처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그 생각 속에서 헤어나려면은 시간이 갈수록 나오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죠? 병이 깊을수록 치유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작은 병이야 금방 낫지만은 큰 병은 금방 그렇게 안 나은 거거든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생각에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하면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아이고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이거는 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때에는 그건 믿음의 사람으로 맞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믿음은 결국에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보이게 됐다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사실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더욱 온전케, 그리고 실상은 믿음이 있다고 한 다음에 행함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말로는 뭐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행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언행일치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행일치, 말과 행동 일치하신 분이잖아요. 말하시면 반드시 행치 아니하신 것이 없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뭐 구원하신 목적이 무슨 뭐 천사처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셨잖아요.
창조하셨지만은 처음에 실패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셨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안식을 못 하시고 안식이 깨져서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일해 오셨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을 다 이루시면은 그때서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그 창세기 22장 다시 한 번 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요. 22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은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또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요? 이삭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삭보다 더 귀하신 분이고 더 사랑하는 이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없죠.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또 그 행함이 나타난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행함도 보여야 되고 말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북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사랑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하잖아요. 옛날 그 유교적인 간섭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러죠? 근데 전주 북북에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죠? 아, 그러시네. 아이고 참.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이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사람에게만. 사람이 말을 못하면 무엇도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도 안 돼요. 이 말이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영적인 존재만이 말을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물론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물 실험하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문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문자가 아닌 이제 음성 언어라고 그러죠. 음성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런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또 꽃피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죠. 우리 성경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악한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이지만은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실험 결과가 그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도 나를 죽여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을 죽여요. 악한 말을 듣는 사람. 근데 옆에 지나가다 말 듣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사랑한다 하면은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것이요. 사랑한다는 거. 상대방을 살리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도 그런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또 성경에 나온지를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뭐 찾아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사실은 더 아브라함이 더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또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더 나아지죠. 더 좋아지는 겁니다. 더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물론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이삭이 왜 이렇게 번제에 드릴 나무는 이렇게 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 뭐가 없습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14절에 하나님 준비해놨죠. 13절부터 보면,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겠죠.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쇼를 한 건 물론 아닙니다. 죽인 척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삭은 죽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의 첫 번째 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주 좀 어떤가요?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좀 삭막하죠. 무섭고 율법주의. 그러니까 좀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 반대로 이 사랑은 풍성한데 믿음은 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이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래서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이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본 바탕에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말씀도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늘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라 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못하고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일도 또 안타깝지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적으로 많이 이제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더 복된 일이라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함께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집중을 못 해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으로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마귀 역사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친근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혹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하잖아요. 함부로 거기서 할 수도 없어요. 경솔하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북도에서는 그런 말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남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물없다 그래요. 이물없다. 아, 북도에서도 써요? 웃으시는 것이 알아들으신가? 맞습니까? 이물어져. 이물어지면은 말도 혹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행동도 거리낌 없이 그냥.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럴 수가 있다고 말이죠. 말씀을 대할 때. 또 한편으로는 늘 들었던 말씀이고 결론은 버킹엄이고 결론은 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되게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의 깊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조금 경험한 사람은 이해가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말씀의 깊이나 넓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성경의 말씀, 욥기의 말씀대로 똑같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물론 이제 말씀 안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담아놓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실천할 때에 제대로 깨달아가는 거죠. 이 아는 것과 이제 깨달아가는, 믿는 것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도 말씀 교제, 또 기도, 전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늘 이번 주 암송이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아까 암송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옆에 있죠.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 같은데 뒤에 읽어보니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죠? 사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이 결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은 이게 31절, 32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회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형제 자매가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있고 관계란 게 있잖아요. 사랑의 관계. 근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뭐라겠냐면은 뭐라겠습니까? 바로 이제 앞에 말씀에 나오죠.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또 경외하라. 사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쓴다는 것이 참 안 어울리죠. 그러죠? 하나님께 경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이사야서 그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신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을 받을 것.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11장에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령이 무슨 신이냐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거든요. 이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쓸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자, 그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라에게서 볼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에 이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고 칭했다. 주라고 칭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경외한 거예요. 주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복종한 거예요. 실제로 복종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를 누이라고 하라고 한 것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복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그 믿음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도 그 믿음과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더 넘치도록 더 많아서 넘치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말씀대로 사랑이 더 많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받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넘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는 지경까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자기 아마 자녀를 치유하는 그런 문제로
할 수 있거든 좀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런 그 책망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 없이 행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또 사랑이 없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소서,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랑이 정상적으로는 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넘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반드시 말씀과 교제와 기도, 전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교제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을, 우리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고난은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교제를 잘 못한다면 안 되겠죠. 이 교회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면으로 해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대면으로 잘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만 다 이렇게. 그래서 어쩌든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도 대면으로,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대면으로 해야 되는, 머지않아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곧 되겠지 하다가 벌써 이제 이렇게 1년 지나고 막 이러잖아요. 2년 언제 이렇게 될지 그런 생각하면은, 뭐 그런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자꾸 미뤄지고 있잖아요. 뭐 이번에도 뭐 3주 더 연장한다, 그러고 있는데, 일단 뭐 7월 달은 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대로 더욱더 이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작성도 하고, 그죠? 유언, 자기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을 남겨야 된다고 해서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걸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뭘 할 것인지. 예?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죽음이란 것이 뭘 잊는 게 아니라, 예? 코앞에 죽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병에, 불치의 병을 갖게 된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잘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사실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좀 마음의 원망도 생기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언제든지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라나타라고 서로 만나면 늘 인사가 마라나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후회가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고 그런 마음이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어쩌다가 요양보호사인가? 그거 이제 교육 받으면서 썼대요. 쓰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이제 그게 자식들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게 됐는데, 미운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생각이 나더라.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내가 모든 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든 간에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 별로 없었지만 또 하다 보니까 또 다 드리지도 못하고 끝나나요. 하여튼 좀 건강하시고,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뵙게 되네요. 자주 뵙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로 많이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있고, 그래서 아마 6월 달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권역별로 이렇게 순회 설교가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점 나아지자고 생각하고, 그래도 서로 말씀과 교제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쨌든 교회에서 어떤 정해진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왜 이러지 마시고요. 왜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시국에 왜 이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믿음 없음을 또 도와주시고 사랑 없는 우리를 또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